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이제 1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다시 설명을 쭉 드리는데, 이 요한 3서는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의 세 번째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그의 전도로 인해서 개종한 자로 추정되는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이러한 요한 3서는요, 표면적으로는 나그네 곧 순회 교사들, 즉 전도자들을 접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가이오의 선하고 신실한 행위를 칭찬하고 더욱더 선한 일에 정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위를 책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내용의 본질은 요한 1, 2서와 마찬가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이러한 요한 3서를 시작하는 도입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여기서 사도 요한은 먼저 1절에서 요한 3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요한 3서의 수신자인 가이오에 대한 축복, 그리고 기원, 그리고 가이오로 인한 그의 기쁨, 즉 이 가이오가 전도자들도 접대도 잘하고 섬기기도 잘하고 또 그들이 또 떠나갈 때는 또 여비까지 챙겨줘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줬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하고 따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이러한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뭐냐,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삼중적 축복이죠. 즉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그를 축복하고 있는 거죠. 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은 지금 고인이 되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평생을 부르짖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영혼이 잘 되는 거, 그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모든 범사가 다 잘 되고, 그것이 바로 네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장수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다. 조기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이렇게 부르짖고 또 아람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끝이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참 끝이 많이 안 좋았어요. 복음의 구원에 관한 것도 많이 이렇게 잘못된 선포를 좀 많이 하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교에 가서는 예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부처 믿어도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한동안 또 이 나라가 시끌벅적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또 WCC에 관한 것도 인정을 해서 지금 여의도 순복음도 WCC에 속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이러한 사도 요한의 축복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깨닫게 해줘요. 그것은 범사의 형통과 육신의 건강은 영적인 것에 기초할 때 올바른 것임을 인식하고 먼저 이 영적 번영의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육적인 어떤 무슨 지식적인 것보다도 먼저 영적인 게 기초로 해서 서 있어야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론적 사고를 버리고 영육 간의 균형을 잡힌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본은 바로 말씀, 즉 영적인 양식에 의해서 기초가 잡혀야지 세상적인 어떤 철학적인 그러한 것으로 하나의 말씀이 기초를 잡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을 보시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이에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장로는 사도 요한을 지칭한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장로는 두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먼저 지금의 목사직에 임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직책을 맡은 장로, 즉 목사도 장로라고 불렀고, 또 다른 장로의 직분은 교회의 모든 살림, 교인들의 어떤 위계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장로의 직분이 있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장로님들을 인정하는 그러한 장로님들이 행하는 그러한 모습의 장로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장로는, 여기 이 장로의 의미는 목사직에 임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직책을 맡은 장로의 직분, 즉 목사였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여기서 수신자인 가이오에 대한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친분과 사랑이 엿보이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이런 것은 이 짧은 서신 속에 사랑한다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하면서 그 대상을 가이오라는 이름을 전제로 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가이오라를 사랑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참으로는 진리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가이오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라는 것은 진심으로 아주 소중한, 오히려 친애하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 3세 수신자인 이 가이오는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더베 사람 가이오가 나와요. 즉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로 이 전도사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갈 때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다와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들어옴을 보라.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보다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그들을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도 있고, 로마서 16장 2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고린도 지방의 가이오라고 또 한 명이 더 나와요. 아무튼 이 셋 중에 하나의 한 명과 동일한 인물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이름은 당시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흔했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구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가이오를 축복하는 말씀이 바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1절에 이어서 거듭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반복적인 사랑의 표현은 말로만 표현되는 사랑이 아니라 영과 육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가이오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여기서 사도 요한은요, 가이오의 영적인 면이 강건해지고 또 육체적인 면도 잘 되는, 즉 영육 간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가 잘 되고 강건하게 씩씩하게 하나님의 복음 전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줘. 축복 기도예요. 이러한 사도의 간구는 그 육적인 건강함이 영적인 것에 기초해야 되는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또 초대교회 당시 육과 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모든 이원론적 사고를 배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과 영은 따로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이단이 형성이 되어 간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표현은 가이오의 신앙 상태가 아주 건전하게 잘 자라고 있었음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간구하노라는 말씀은 소원하다, 기도하다, 희망하고 바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것은 가이오를 위한 사도 요한의 중보기도와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넘어가서 보면 형제들이 와서, 즉 복음 전도를 하고 또 그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던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뻤다라고 그래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가이오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기서 5절에서 이 나그네, 10절에서는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즉 다 예수님 안에서 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빠른 성장을 사도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도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각처의 교회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순회 교사들, 전도자들이었죠. 이들은 사도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수시로 지역 교회들을 돌아보고 사도들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따라서 여기에 순회 교사들이 가이오에 대해서 한 번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오는 사람마다 가이오에 대해서 그만큼 칭찬을 많이 했어. 왜? 그들이 그만큼 필리포 지방에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엄청난 대접을 받고, 또 그들이 떠날 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나눠주면서 이 전도 사역비로 쓰라고 돈까지, 전도 여행비까지 줘서 보내니까 와서 좋다는,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얘기들이 다 좋은 소리만 들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진리는 가이오가 받은 바 복음의 진리를 가리켜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이 말씀은 가이오가 받은 바 복음의 진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그만큼 높여서 인정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가이오가 순회 교사들, 즉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서 그들의 전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서 도와주고 먹고 자는 것까지도 책임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 전도를 돌보고 접대하는 것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요, 초대교회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그 제자들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면서 그들에게 준 것이 뭐냐면 바로 믿는 자들의 표적을 나타내서 능력을 준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 모든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말씀 사역도 중요하지만 여기 말씀을 보면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라고 전제를 걸었어요. 즉 성령 사역, 치유 사역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 능력을 주어서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데 사용해라 하고 보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행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도 가지지 마라. 아무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가라. 그래서 너희를 영접지 않은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만약에 너희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대접을 하지만 그 집을 위해서 그 평안을 빌어주는데 그들이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집안으로 그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되지만 만약에 그것을 받을 그릇을 준비 안 하고 어떤 그 복음에 대한 거부나 아니면 전도자를 구박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나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각 천에 두루 행해서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장 1절부터 12절에도 보면 70인을 파송을 해요. 9장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10장에 넘어오면서 70명의 제자들을 다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고 친히 가시려는 각동 예수님 이 70명에게는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던 지방마다 다 따로따로 보내죠. 그런데 혼자씩 가는 게 아니라 2사람씩 3사람씩 짝을 져서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너희들은 주인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줘서 즉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뭐를 해라?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걱정을 해서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내가 참 많이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70인에도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평안을 빌어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 집에 머물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왜?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거기엔 대가 지불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수고를 했으니까 당당하게 당연하게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들 지금 성령 사역하고 치유 사역하고 이 사역하면 사람들이 많이 2단 3단 찾는데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도 계속 제자들을 보내고 또 많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따로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 병자들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귀신들 내쫓으라는 거예요.
방언기도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교회에서는 이러한 기적과 이적 표적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어느 동네 들어가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너희 동네 우리 이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다 떨어버리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자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오니까 너희들 빨리 정신 차려라. 이 말은 꼭 전해줘라. 그러면서 한탄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마지막 때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웠으리라. 그럼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던 그 불이 재앙이 그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마지막 때가 될 거라는 말씀을 주시죠. 여기서 형제들을 대접한 가룟의 선행을 사도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디오드레베의 악행,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9절부터 11절에 보면 디오드레베의 악행과 비교해서 실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리만이 참된 진리고 생활과 분리된 진리는 거짓된 것임을 드러내기. 즉 말씀을 아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자체가 위선이고 잘못된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라? 바로 실천하고 행함에 있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심히 기뻐한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일을 잘하였고 사도 요한도 그걸로 인해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이 3절에 재확인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인 사도 요한의 기쁨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도의 기쁨은 직접 보고 듣는 것보다 3절에서 순회 교수 즉 전도자들이 와서 교회 앞에서 증거했기 때문에 더욱 크고 자랑스러웠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중요한 건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도 누가 허락을 해줘야 돼?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 내가 하려고 그래. 뭐든지 내 뜻대로 내 방법 내 식대로 하다 안 되면 그때 가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1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2번 3번 아니면 저 뒤에 5번까지 밀려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찾으니까 그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것이 안 좋은 것으로 보이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쫓아서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는, 즉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게끔 늘 이 영적인 충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영적 자녀를 둔 목회자들은 이 말씀에 나타난 사도 요한의 마음과 동일한 생각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항상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 내가 잘나고 내가 어떻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 종들도 얼마나 기뻐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또 이 담임 목사로 또 주의 종들이 바라보기에 흡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 안에서 주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의 힘을 얻게 하시고 더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워가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